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나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깨닫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제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을 제자 삼는 것에, 제자를 세우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음성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동역할 일꾼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 이런 약속을 남기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오순절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계속하여 이어서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고 부르신 겁니다. 주님은요, 제자를 부르실 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찾아오셨고 부르시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기분 좋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빗장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우리의 마음이 같이 열려져야 하는 거죠. 이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것은 알이 부화하기 위하여 속에서 이 새끼 병아리가 쪼고, 그리고 밖에서 어미닭이 쪼고, 그래서 이 병아리가 잘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주님이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하자 곁에 있었던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에는 떠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떠나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됩니까? 바로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오늘까지 많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끊을 것 끊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워서 또 아파서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못 끊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과감히 끊어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복받기 원함이냐? 병고침 받기를 원함이냐? 아니면 사업이 축복되기를 원하느냐? 떡을 얻기 위함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바라기 전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요, 무리와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44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기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였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무리가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자신은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내가 제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라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묵상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를 때에 묶인 것을 또 세상의 것을 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것을 끊고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내 자신까지도 부인해야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그런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그냥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나의 삶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무리와 같은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